오늘 제목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말씀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나. 도대체 말씀을 만나는 것은 뭘까? 그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말씀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거절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핍박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을 모르는 단계도 있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쨌든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찬송을 하려고 해도 찬송을 모르죠. 가사를 모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모르는 인명, 모르는 지명,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좀 답답하죠.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인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신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3년 동안은 잘 안 들려도 그냥 다녀보세요. 그러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처음 나오면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을 모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용어가 들어오고, 내용이 들어오고, 지명이 들어오고, 인명이, 사람 이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때가 있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박혀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 내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성전 뜰만 밟는 단계를 초월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만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사실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순간순간마다 삶의 정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그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만나고, 또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만나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우리 말씀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말씀을 만납시다. 첫 번째, 왜 말씀을 만나야 할까?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은 혼입니다. 영은 영이죠.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혼과 영과 육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과 육체 사이에는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의를 말하죠.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 생각, 마음이라는 것이 육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요, 우리의 혼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말을 하고 마음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했듯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어디다 심어주냐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혼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육적인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영적인 성령으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구별이 되는 거지요. 또 굳이 혼과 영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관절과 골수는 따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나겸일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주한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40대에 급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처음에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딸이 둘이 있거든요. 어린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 딸 아이들이 울고 아내도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절박한 상황, 목숨이 달려있는 위급한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냥 평소에 읽었던 말씀처럼 들릴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에 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40대인데 70이 넘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은 70이면 정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혼에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기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면 열린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창환 목사님이 목회하는데요, 이분이 제주도에 부임해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기독교 복음화가 상당히 약한 지역입니다. 선문화에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제주도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무슨 축제, 무슨 제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그 뒤에는 귀신들이 있고 귀신들에게 절을 하는 건데요, 제주도에 2만 개가 넘는 귀신들이 있고 그것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도저히 제주도 이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을 하는데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세상과 귀신의 문화와 끊고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해라. 이 교회를 떠나든지 하라는 말은 조금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분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하라. 그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든지를 선택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사모님하고 둘이서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미운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되는 거고요. 10년 동안 내가 수고했던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회를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목회를 포기한다고 뭐 당장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와요. 마음속에 분노는 여전히 있습니다. 억울한 건 여전히 있고 속상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거든요.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성경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쭉 읽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을 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또 암송하면서 읽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분에게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이 자기 귀로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김창환 목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너희가 김창환 목사야 네가 그처럼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시간 내내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요. 부흥을 해도 제주도의 한계성은 또 있는 것 같아요.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분이 책도 집필을 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에 가셔가지고요. 간증도 하시고 또 시리즈로 계속 강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 이분의 삶이 이분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거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대학을 생물학을 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조금 일반 분들이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물학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울 때는 진화론은 무에서부터 마치 유가 나온 것처럼 어떤 물질에서부터 어떤 생명이 나온 것처럼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이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생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물학은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여기에서 100날, 1000날, 1억 년이 지나가도 이 여기에서 생물이 아닌 곳에서 생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생물학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꽃꽂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진화론에 의하면 수십억 년이 지나면 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시간에 의해서, 전기 방전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문제가 파괴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꽃꽂이가 존재하듯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지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후로 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원래 이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다루는데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오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5년 전에도 얘기했고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단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5년 후에 또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10년 후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을 한 것이죠. 결국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노인 복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65세가 되면 이제 법적으로 노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인성 질환들이 많잖아요.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칼슘이 있고 철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분.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그러고, 뼈가 약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비타민,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분을 먹고 칼슘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분이나 칼슘을 먹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철분은 비타민 C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택배 배달부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슘이 있어요, 칼슘이. 근데 칼슘이 직접 뼈에 영향을 끼치고 뼈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배달을 해줘요, 배달을. 그게 비타민 D입니다. 배달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지만이, 그 믿음으로 부합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이 칼슘과 비타민 D가 연합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창세기에도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혹시 말씀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오윤아 집사님의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했었는데요. 안 들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윤아 집사님 탤런트지요. 그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를 보고, 야, 엄마는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받나 보다, 이 정도로 일반 자신의 일도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이런 거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엄마는 투잡하나 보다, 교회에서도 돈 받고 저기서도 돈 받고. 그게 아니고 봉사를 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 집 짓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 같은 교회 집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기를 쳤는지 어쨌든 집도 못 짓고 돈도 날려버렸어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억울하니까 안 나갔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삶이 지하로 내려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식당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밖을 쳐다봤는데 십자가가 있는 그런 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저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집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주인이 이제 보여주면서 더 계속 보라고 열쇠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아가지고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교회를 떠난 이후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고 별의별 감정이 다 뒤섞여가지고 기도가 됐겠죠. 1시간 내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을 달라고. 그런데 그 집을 사게 됐어요. 대출도 받고 또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도 풀리고 자녀들도 풀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풀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 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자꾸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더 유익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좋죠.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이야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때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온 거죠.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 오이나 집사라는 분이 올 줄 알고 말씀을 특별히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새벽기도 겨울에 몇 명이나 옵니까? 한두 명? 두세 명? 아무도 안 올지 모르니까 새벽 설교를 아마 제대로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정말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